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다시 한번 열매는 뭐죠? 우리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우리는 정말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맛있고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막 나무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나쁜 것이 사람의 모양과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단어마다 다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다 좋은 말 같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자비, 또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말이에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다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저 천국에서는 이러한 마음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아름다운 그 마음과 모양으로 이제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이 전에 있었던 말씀을, 전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육체라는 거는 옛날 죄 있는 사람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그 열매를 맺힌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우리 안에는 옛 습성이 있어. 옛 버릇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습성과 버릇은 좋은 거야.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러나 옛사람의 그 죄 있는 모양의 습성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나쁜 열매가 어떤 건지 한번 목사님이 읽어드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라는 거는 옛날에 믿지 않았던 그런 육체라는 거는 믿음이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에요. 악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도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죠? 막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 투기, 음행, 더러운 것, 이게 사람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히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게 어디서 딱 걸리냐면 그게 완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같은데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딱 걸리나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착한 게 아니라 나쁜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감옥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서 사람이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성령의 열매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완벽하게 사람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망가진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못 박아서 없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데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전부 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좀 비유로 들자면 하나님은 빛이에요. 자, 빛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보는 눈에는 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목사님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말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돕는다면, 착한 일을 했어요. 친구는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나는 친구를 사랑했고 친구에게 또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착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속에 뭐가 깔리냐면 기분이 찝찝한 거야. 기분 좋게 하지 못하고 이 속 안에 기분이 찝찝한 거야. 이번 한 번만 참지. 그래, 좋게 넘어가자. 그래, 사랑하자. 이 친구가 또 나를 또 못 살게 구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더 봐주지. 약간 겉으로는 이제 웃는데 속으로는 좀 화가 맺혔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친구한테 폭발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면 이만큼 잘해줬으면 됐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걸 참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화 부리고 분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참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조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친구를 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맨날 사랑 못해요. 나는 마음이 항상 사랑 못해요. 겉으로만 결국 참는 척하는 거지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음도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말씀을 지켜보지, 한번 해보지, 이런 사람들은 한번 어쩌다 지켰어, 한번 사랑하는 것처럼 했어, 거봐 난 사랑할 수 있지, 이게 또 교만해져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 아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착한 일을 했어, 그래도 겸손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야. 이렇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딱 붙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원수된 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희생을 하셨어요. 희생을 했는데 기분 나빠하면서 나는 억울해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신 거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기셨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는 존재, 붙잡힌 존재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우리 그 체육대회에 있어요. 우리 운동회라 그래요. 운동회.
막 달리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달리기 잘해서 릴레이도 나가고 릴레이도 나가서 막 1등 타서 막 그때는 막 1등하면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경기는 뭐냐면 부모님들하고 함께 나와서 뛰는 거예요. 목사님 달리기 잘하지만 아빠 손 잡고 뛰는 거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뛰는 건데 근데 아빠가 빠를까요? 애들이 빠를까요? 애들이 빠르죠. 그러니까 애들은 못 뛰더라도 아빠가 빠르면 목사님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보다 더 빠른 아빠의 손을 잡고 뛰는 아이가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한테는 내가 하면은 이기는데 아빠 때문에 빨라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못 뛰어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거야. 아빠 손에 붙들리고 잘 달려가는 거예요. 막 빠르게 막 거의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아빠한테 매달려 가는 거예요. 아빠는 막 씩씩 끌고면 막 가서 1등 한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딱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끌고 가지고 힘내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저 천국에서는 아무도 탓할 수 없이 다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 모양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다 성령의 열매 맺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내가 말씀 지켰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내가 말씀을 잘 행하더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야.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만 또 내가 실패한 사람들은 나는 왜 못해 난 포기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하고 또 화평하고 또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더라도 교만해지고 또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다 율법 아래에 갇혀서 결국 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성령 가운데 서서 정말 낮아지고 좀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더 성령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